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24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목부터 써야 되는데 24부터 썼네요. 24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아야 되나요? 원해야 되는데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목사님 우리에게 24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4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드려야 돼. 24시 기도해야 돼. 24시 전도해야 돼가 아니고요. 24시 맞는 말인데 누리라고. 자, 지난주에부터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제면 뭐를 찾아야 돼? 2, 3 전도를 위해서? 나를 찾아야 돼. 말씀 놓치지 맙시다. 나를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예요? 서밋이고 파수꾼이고 의사고 대사인데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뭐가 주예요? 영적 서밋,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서밋도 많고 파수꾼도 많고 의사도 많고 대사도 많아. 그런데 우리의 현장에 뭐는 없어요? 영적인 서밋,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대요. 이렇게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대.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찾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걸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응답을 주시고 이런 흐름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뭐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내가 무엇 가진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주는 훈련받는 첫 번째 주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해.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종교 참석을 못 하게 해. 그래서 그날은 뭐 하냐면은 그 한 주간 동안 훈련받느라고 지저분한 전투복 빨고 부대 이렇게 청소시키고 그러는데 난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 아, 드디어 내 인생에도 그날 정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예배 빠지는 날이 있구나. 야,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나 이날 한번 누려보자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딱 그런 2주 동안 훈련받아서 목 다 다시고 성가대 할 사람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훈련 교회니까. 근데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때 찬양에 대한 내 인생의 첫 번째 마음의 고백이자 내 평생에 길되는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될 줄 알았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맘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2주간 훈련 받으면서 그래.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진짜 은혜 아니면은 안 되어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그 주간에 다 깨닫고 찬양하는데
다들 목소리 완전 다가가지고 하는데 막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다 찬양을 해. 왜? 편안해지고 안정적으로 변하고 여유가 있는 게 누림이 아니라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면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리더 수련회 때 1강 말씀 주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것도 누구한테는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어지고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졌으니까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을 못하니까 못 누리는 건데 복음으로 시작하는 순간에 그것들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번 한정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잘잘못을 따지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잘했네, 못했네, 왜 그랬네, 그래야만 했었네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로마서 5장 말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죄인 되어져도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괜찮아.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거면 안 괜찮을 텐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 다 끝냈어.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랑 화목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대. 하나님 우리를 탓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 누리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고 살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 뭐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선민사상. 세계사 시간 배운 시오니즘이라 배우는데 뭐냐?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한테. 자, 이 유대인들 안식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정확하게는 예배죠. 드릴까 안 드릴까요? 잘 드려. 왜 잘 드려요? 하나님 율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어느 정도냐? 저희는 어렸을 때 주일날 뭐 먹게 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면리 이상 가지 못해.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배드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드려. 그날은 벼이삭 줍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벼이삭도 줍지 마. 예수님께서 보리이삭 주워 먹고 안식일에.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다고. 그 정도로 잘 지켰어요. 세절기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끝내주게 지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감사절은요. 정말 잘 지켰어요. 자, 그리고 뭐도 이거 잘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이 복음을 막은 사람들이요.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율법적이야. 복음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기소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만드셨을까요?
언약궤를 주신 건 언제예요? 광야 생활할 때. 뭐 하라고? 언약궤 따라가라고.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 따라가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 따라가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앞세워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만 하면 뭘 해요? 언약궤만 가지고 가. 나중에 이 사울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지고 나니까 이유를 분석해서 우리가 왜 졌을까? 그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졌어. 우리가 언약궤 앞세우면 이길 거야. 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언약궤 뺏기고 돌아왔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야.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만 바라봤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였어. 똑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를 바라봤어요? 말씀 속에 있는 율법만 바라봤어요. 이거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만 바라봐요? 응답. 어떻게 응답 주실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또 응답해 나가실까? 응답 오면 참 은혜로운 한 주간이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나는 왜 이럴까? 내 현장은 왜 이럴까? 내 상태는 왜 이럴까? 자책하고 염려하고 걱정.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유대인들이 뭐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궤만, 율법만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건 다 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킨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첫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경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기에 나에 대한 기도가 뭐가 있어요? 없어.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국 뭐만 보여줘요? 나의 현실. 내게 찾아온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실. 이게 다처럼 보여져.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 다음 뭐를 위해 기도할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물질을 위해. 왜 물질을 위해 기도해요? 인정받아야 되거든, 다른 사람한테.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한테 없으니까 그거 기도해.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 중보기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는 뭐냐면 연약한 사람이 있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이기도 한데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중보기도는 뭐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룰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이것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뭐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목표하는 거. 지금 내가 달성하기 원하는 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되어지고 나면 뭐 해요? 그때 기도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왜? 되어졌어. 나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정말 되어졌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만 없는 복음만 없는 신앙생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없는 신앙생활. 한번 뉴스기사에 이런 기사글이 있었어요. 칼럼 같은 건데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기도를 한대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대요. 교회 와서 이것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해. 왜? 관심 없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 왜? 난 이게 중요하거든. 교회도 이것 때문에 왔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복음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탓할 게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약속하셔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앞서 행하고 너희의 길을 지키고 너희 뒤에서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이끌어 나갈 거야. 지원해 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신 걸까요? 안 지키신 걸까요? 장로님? 야, 너희 이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지키겠냐? 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니셨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아니, 안 보내셨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늘 지키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을 부르시고 세상 살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 3층과 빛의 응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뭐가 돼버렸어요? 참 힘든 거. 왜? 안 되어지는 걸 하라고 하니까. 관심 없는 걸 하라고 하니까. 아니, 배고픈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군대에 있으면 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흡연 안 하지만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흡연 시간을 줘요. 쉬는 시간을 흡연 시간을 줘. 흡연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싫을까? 아니, 너무 좋아. 담배 피우는 우린 너무 싫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야. 똑같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게 힘든 걸까요? 아니, 안 힘들어.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많은 것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 책을 한 권 샀어요. 유튜브를 위한 프리미어 편집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샀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 책 한 권 사고 이제 시작해야 돼. 머리 싸매고. 그제까지 5분 기도 수업 하나 하는데 2시간씩 했어. 왜? 아무것도 몰라서 찬양 틀어놓고 하는데 멘트 조금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편집 그런 게 없어. 통으로 그냥 5분 하는데 첫날은 한 30번 넘게 한 것 같아. 하고 하다가 처음에 틀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다 끝나가지고 지금 말이 딱 물리면 이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좀 다시. 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어.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시간이야. 말씀이 정리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은 시간이야. 오늘도 해야 돼. 오늘 해야 돼서 근데 피곤하긴 한데 난 너무 좋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책도 사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똑같이 전도도. 내가 하기 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행복해.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게 돼요. 좋은 게 되어져.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가 행복하고 좋은 것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현장 살려나가는 전도 제자로 237하는 사람으로. 언제 우리의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그 마음 가지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야지 응답의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는 내가 복음과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담돼. 왜 부담될까요?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난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 사람들이 복음 듣기 원치 않아. 전도는 우리가 되게 착각을 심하게 해요. 영접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 근데 영접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지난주에 루디아 했잖아요. 누가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대요. 영접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말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성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하는 전도는 뭐예요? 증거하는 것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정하셔서 복음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양육하는 게 우리가 하는 전도예요. 우리는 자꾸 왜 힘드냐? 복음은 전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캠프 할 때 목회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왜 데리고 갔냐? 나는 복음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 듣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그건 안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냥 증거하는 것까지는 안 어렵다니까.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증거하면 돼. 그 사람이 참 어려운데. 목사님이 이번 주 플랫폼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플랫폼 전도가 뭐예요? 내게 있는 걸 그 사람이 왔을 때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나한테 왔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왔을까요?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온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베드로가 다가올 때 안진뱅이가 와, 저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주려고 다가오네? 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뭔가 줄 게 있을까 하여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플랫폼 전도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나한테 다가왔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같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왔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는 건 안 힘들거든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한테 없으면은 그러면 부담되죠. 힘들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복음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다가올까가 궁금한 거죠. 다가오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 줄 거 있는데 언제쯤 다가올까? 그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 스케줄. 내 연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스케줄을요 작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참빛교회 기도 제목 아시죠? 주보 뒤에 있는 거 잘 안 보시겠지만 거기 보면 33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00명 전도 대상자를 작성을 하고 30명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하고 3명이 교회에 되는 건데, 이 전도 대상자 카드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 밑에 교회 있을 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첩 다 나눠줬어. 내 돈으로 저희 지교에 오는 성도님들한테 수첩 다 나눠줬어. 그리고 나랑 관련되어진 사람들 다 쓰라고 했어. 다 쓰고 그 사람을 마지막 바라봤을 때 영적인 상태를 거기다 쓰라고 했어요. 쓴 다음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밑에 그 주간에 주신 말씀 한번 써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라고. 그것만 하셔도 돼요. 언제 만나고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도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도가 되어져도 운이 좋아서 되어진 게 되어져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정확한 스케줄에 맞게,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뒷걸음치다가 우연히 걸린 것처럼 우연히 지나가다가 정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있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다 어느 날 복음 듣게 되어지는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 듣는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사실이요 보여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한테 말씀을 주셨고, 나한테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시간과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거를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엔 어떻게 전도하게 되어질까요? 욕구에 맞게 전도하겠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향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캠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되어지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구나. 이거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세 번째, 힘들고 부담되고 안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요 원치 않아요. 근데 전에 저희 사도행전 15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아야 돼 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야, 유대인이라고 해도 복음 들었으면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은 게 구원받은 증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할례를 통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왜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봤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라방에만 주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주의 성령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를 뭐 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가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전도가 힘들고 부담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전도가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되어질 때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에 복음 증거되어질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 들을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 거구나. 코로나 때문 아니거든요. 아니구나. 이런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그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절대 안 보내요. 왜? 보내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1년 사이에 통합이랑 합쳐가지고 기독교인 100만 명 줄었대요. 1년 사이에. 10년이 아니라 기독교인 6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년 사이에 기독교인 100만 명 줄었대요. 교회 안 나가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답도 못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져 버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 누려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 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난주 주신 말씀에 루디아와 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싸워. 두 중자들끼리.
그래서 파가 갈려가지고 나중에 바울이요 편지까지 보내 싸우지 말라고. 그게 빌립보서예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계신 복음과 복음의 귀중함과 복음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진짜 중직자로 진짜 렘넌트로 교회의 기둥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내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계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 현장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 운동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진짜 시작되어지는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되어지는 것만 자꾸 보고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안 되어질 것 같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많아요. 하나님 2021년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는 우리의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2022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교회의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는 하나님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주는 마지막 4분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